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영생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나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세월을 살면 살수록 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허무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 작가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기록했어요. 인생이란 눈 위에 잠시 쉬어간 기러기 발자국 같은 것. 기러기가 날아가 버린 후 눈 위에 남아있던 발자국은 눈이 녹으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만 짧고 허무한 것, 이게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 기러기가 남긴, 눈 위에 남긴 발자국 오래 갈 것 같죠? 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양이 적어도 수십 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해가 뜨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언제 발자국을 남겼느냐는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험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이 땅에 좀 남겨보려고 평생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무한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천진난만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여름에 더위를 좀 녹여줄 아이스크림이면 충분해요. 그럼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여기에는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이빨로 베먹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핥아 먹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요, 이 크림을 먹는 게 너무 아까워요. 오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차마 이 크림을 먹지 못하고 그 밑에 여기에 보면 이 과자에 흘러내린 크림을 이렇게 핥아 먹는 거예요.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결국 제일 오래 먹게 되죠. 그런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자기 걸 다 먹고 이제 이 아이 거를 탐냅니다. 뺏으려고 쫓아와요. 나 좀 줘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뺏기지 않으려고 막 뜁니다. 그러다가 덜컥 너무 심하게 손짓을 하다가 아이스크림이 땅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것을 보고 앉아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아이 때뿐만 아니라 커서도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스크림이 차로 변하고요, 집으로 변하고, 명예는 돈으로 변한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평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망가져버리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세상을 다 잃는 것처럼 통곡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끝을 맞이하는 것,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정말 허무한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릴 적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경험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이 마음에 어떤 결핍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접시에 음식이 너무 조금 남았지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관심의 결핍을 느껴요.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의 결핍을 느껴요.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운동만 바라보고 평생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의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자기를 단련해서 능력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력으로 채우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건전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핍을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채우는 것, 그것은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조차 노력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앞만 보고 달리다 끊어진 관계들, 그걸 나의 노력으로 일순간에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삶, 모든 걸 다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그 허무함, 그것을 내가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것조차 노력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 삶의 비참한 벼랑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무릎을 꿇게 되겠지요. 나의 노력으로 안 되니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율법사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지도하던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율법사들도 예수님을 종종 시험했어요. 오늘도 시험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하고 유명했던 선생이었지만 공적으로 인정받은 분은 아니었어요. 무슨 학위가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말씀 좀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영생조차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은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니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까부르며 안식일에 타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 당신도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더군요. 도대체 당신 정말 율법사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노력의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여기에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사랑을 노력으로 얻으려고 그랬어요. 물론 노력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인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력이 이제 집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문제지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조차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지요. 스토킹하는 사람을 보고 참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유욕일 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신앙적인 집착이고 신앙적인 소욕일 뿐이었어요. 그것은 욕심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게 욕심 노트가 있다면 그 중에 그냥 한 가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에 이 천국에 들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생각이었고 그 신앙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받으시면 성경으로 돌아가십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머리에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정답을 말하죠. 역시 율법사답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명쾌한 정답입니까? 신명기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합해서 정답을 떡하니 내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르디아스, 나의 감정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푸시케, 나의 의식, 그것을 다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요. 이스퀘, 나의 능력을 다하여, 나의 재능을 다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디아노이아, 그것은 지식과 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감정만 하나님께 동의하면 안 돼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지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충분히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맞다고 그렇게 나의 이성이 동의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말했으니 명답이 아니겠습니까? 전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 입을 주시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기회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마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선하신 분 앞에 서니 자신이 행한, 선이라고 행한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은 이제 헛발질이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 단계를 더 밟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웃에게 생각해 보니까 선을 행한 것 같습니다. 단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생각한 이웃은 누굽니까? 로마인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인이 아니고요, 선한 유대인들이었어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창기가 아니었어요. 선한 자기의 동족인 그 유대인,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헛발질이었어요. 그 헛발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율법사의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아주 깊은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이 있고요, 바다에서부터 해수면으로부터 약 700m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리고는 아주 깊은 골짜기 끝에 있어요. 해수면 아래로 300m나 더 내려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비행기 탄 것처럼 귀가 멍멍해집니다. 그만큼 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리고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래가 아주 잦았어요.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강도들이 들끓기 마련이지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아주 빈부격차가 심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약탈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율법사처럼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 강도의 표적이 될 만한 뭔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기 위해 뭔가 짐도 올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거렁뱅이 같았으면 강도들의 표적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사처럼 어느 정도 이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여리고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강도를 만났지요. 강도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헐벗긴 채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의 목숨조차 이제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좀 이웃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본인도 강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 핑계로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이 옵니다. 근데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이웃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당해보면 알아요? 강도 만나보면 압니다. 그러면 분명해져요. 누가 이웃인지 아닌지요. 자신이 그토록 나의 이웃이라고 믿었던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그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아수르인과 통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적들인 로마인들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멸시했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의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그를 부축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옷을 입힌 후에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전혀 이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마리아인이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게 이웃이 필요할 때 그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넉넉히 줄 터이니 이자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었던 이 율법사,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사는 나의 이웃은 주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레위민,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이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나, 혹시 내가 세상에 사단의 강도 만난 자는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의 진정한 이웃, 그 이웃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과연 그는 누굴까요? 실물교훈에는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그 율법사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가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사처럼 정작 강도 만난 자지만 그 사실도 모른 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강도 만난 자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생 얻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힘이 없어요. 남을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이웃을 돕고 사람들을 다시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